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어느 날에 산기를 느낀 두꺼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두꺼비가 나온 그 시각에 늦잠을 좀 자고 난 후에 오늘은 날도 시시하니 브런치나 좀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능구렁이가 나왔다가 두꺼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능구렁이는 브런치로 두꺼비를 먹을 계획을 하고 집을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비란 놈이 능구렁이 앞에서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나 잡아먹을 수 있겠니? 안 그래도 지금 늦잠을 자고 배가 후줄근해서 브런치를 뭘 먹을까 생각 중인데 두꺼비가 앞에서 자꾸만 유혹을 하니까 능구렁이는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두꺼비는요, 알을 능구렁이 몸속에다가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꺼비는 능구렁이한테 잡혀 먹혀야 돼요. 능구렁이는 두꺼비를 잡아 먹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되겠죠. 앞에서 날 잡아봐라 그러고 약을 올리는데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고민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꺼비를 먹으면 능구렁이가 먹으면 두꺼비는 능구렁이 안에서 뱃속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그 안에서 부화를 하고 부화된 두꺼비가 체내에서 뿜어내는 독기로 인해서 능구렁이는 죽게 됩니다. 그럼 능구렁이가 죽으면 그때 부화된 두꺼비는 밖으로 나와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필사의 필살기가 펼쳐져야 됩니다. 두꺼비는 어쨌든 능구렁이한테 먹혀 죽어야 되는 거고 능구렁이는 두꺼비를 안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갈 텐데 좀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몸이 어시시 떨리면서 몸살기가 좀 느껴지니까 따뜻한 햇살이 그립다 생각이 되어서 대나무 밭에서 살랑살랑 기어 나와서 햇빛을 탁 이제 쪼이면서 같이 뛰어나온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쉬고 있던 쉰바리가, 여러분 혹시 쉰바리라고 아세요? 제가 표준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보면 벽에 지네같이 생긴 건데 색깔은 붉지 않고 희거무리한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다리가 많이 달린 게 있어요. 다리가. 그런 이 길쭉하고 꼭 지네 모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쉰발인데 이 쉰바리가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잘 햇빛을 쬐면서 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개구리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이쪽을 보니까 50개, 이쪽을 보니까 50개, 양쪽으로 다리가 100개가 달려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지요. 아니 나는 다리가 100개인데 나는 어떻게 걸어 다녔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다리가 4개죠. 4개인데 개구리가 다리 4개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2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4의 개성이라고 그러죠.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24가지의 방법이 나오죠. 그런데 이 쉰바리는 다리가 100개지 않습니까? 100개. 그러면 계산상으로 하면 100의 개성이 나오는 겁니다. 100의 개성. 100의 개성이 나오는데 100의 개성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신발이가 들어가서 계산기를 들고 100의 계성을 계산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네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냐? 대나무 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네를 잡기 위해서는 대나무 밭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 다리가 2개가 있든 4개가 있든, 달란트가 5개가 되든 2개 되든 하나가 되든,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비교하지 말고 4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충실하란 말이에요. 아니, 누구는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는데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말라.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섞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어렵고 해결하기 곤란한 최대의 난해한 말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드러나는 단어를 6개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는 마음, 2번째는 청결, 3번째는 복, 그 다음에는 그들,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볼 것이다. 이 6개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아까 방금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6팩토리얼,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구리가 다리를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하면 720가지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을 방법론으로 따지자면 720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으로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책 전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킬 수 있는가를 적어 놓은 법전이잖아요. 법전이라면. 그러면 이 안에 720가지의 방법만 있겠냐고. 아니라고. 100의 개성도 넘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첫째 방법, 둘째 방법, 그래서 계산하면 만약에 100의 개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생각해서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97 96 95 쭉 가서 1까지 곱하면 어느 계산기가 그 계산상의 결과를 내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방법론 가지고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방법으로 네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전혀 그런 말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방법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은혜로 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으로는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가장 오염된 곳이 어딜까요? 너무 오염이 돼서 지구 난민이 생기고 온난화가 일어나고 무슨 빙하가 녹아서 곧 물에 잠기네 마네 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겨울에 홍수가 나고 한여름에 한설이 덮이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민자가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지구 난민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가 오염됐으면 우리 마음만큼 오염됐을까요? 내 마음만큼 오염됐겠냐고. 이렇게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거냐고. 비누로 씻어낼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패한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은 청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나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누가 능히 알리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 그러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폐부를 살펴본다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언 4장 23절 좀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시편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 책으로는 914쪽입니다. 한번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할 일들을 몇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려라. 25절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살펴라. 26절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최소한 잠언 기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정도는 해. 눈꺼풀을 똑바로 뜨고 앞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빠지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거니까 적어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 그렇게 썩어 빠진 마음이 잠언 기자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썩어 빠진 마음인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썩어 빠진 마음인데도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썩어 빠진 대로 놔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더러운 말을 입에 내지 말고 더러운 생각도 하지 말고 적어도 눈은 바로 보며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발걸음을 조심하고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살리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5장 8절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역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역으로 바꾸어서.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좀 반대로 거꾸로 역으로 한번 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복이 없나니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면 마음을 더럽게 만드세요. 시궁창같이 뻘같이 만드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우선 마음이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 여러분 마음은요. 아마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서 마음만큼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말이 없을 거예요. 마음. 오늘은 마음이 울적해. 오늘은 마음이 기뻐. 오늘은 마음이 좋아. 오늘은 마음이 나빠. 딱 그 자식한테 그냥 마음 홀랑 뺏겨버렸네. 마음을 도둑 맞았네. 잃어버렸네.
오늘은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지?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네 마음은 왜 그래? 여러분 마음이 보이세요? 기쁜 게 보이시냐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만큼 수식어를 많이 갖고 있는 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경상도 사람들이 오늘 마음은 억수로 꿀꿀하네. 차 한잔 마시러 갈까? 차라리 막걸리를 한잔 마시자. 뭐 그런다고 꿀꿀한 마음이 달려지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마음이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육신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 거푸집 속에 이 나 몸뚱아리라는 이 거푸집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마음을 넣어두셨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못 보고 남의 마음을 못 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는데 그 마음이 시궁창처럼 뻘처럼 더러우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저는 가끔 TV 뉴스 광고를 보다 보면요. 스폰지를 들고 누가 머리를 꽉 짜는데 한약인 줄 알았어요. 담배 끊는 선전하면서 뭐 꽉 짜는데 정말 그 이상의 쑥물 같은 그런 게 그냥 빈컵이 만큼 담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은 보좌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텐데 그 하나님이 앉은 자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마음을 두신 곳을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내려다보고 계신다.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데. 그래서 시편 51편은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잘 아시죠? 내용은 몰라도 타이틀은 아시죠? 굳이 꼭 목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왕이니까 떳떳한 줄 알았는데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길로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편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왕인데요. 아니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가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폐위를 시키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가요. 기름병을 들고 가서 이새를 불러다 놓고 당신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라. 그래서 아들 11을 다 부릅니다. 다 부르는데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오냐 하면 엘리압이 등장을 하죠.
이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을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로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외모를 보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니. 그 친구는 아니다. 아니다. 둘째 불러라. 아니다. 셋째 불러라. 아니다. 11번째까지 다 와줘. 아니다. 하나님 11번째 다 왔는데요. 너 아들 또 있냐? 하나 있다. 어디 있냐? 지금 저 들에 양치고 있는데 불러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들어올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놈이니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다.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내 마음이다라는 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마음 자리를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청결하게? 여러분, 청결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의 어근입니다. 카타르시스가 이 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고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어제 쌓였던 분이 확 풀리는 경우 있죠. 실컷 울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누가 죽었는데 라고 묻지 않습니까? 죽음의 슬픔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어제 복받쳐 얻은 그 분노가 같이 쌓여서 실컷 울고 나니까 죽은 것은 고사하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카타르시스가,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딱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카타로스는 청결한 게 뭔가 섞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퓨어한 것, 순수한 겁니다. 아, 여기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마음은 무공해구나. 공해가 하나도 없구나. 내 마음만 들어있구나. 그렇게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청결함이다라는 청결함.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것, 이것이 청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이라면 내 마음도 거룩해질 때 그게 청결함이다. 청결함. 만약에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의 반대가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악이 전혀 없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선이 결핍한 것이 악. 이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뒤섞어 갖고 있다면 그것은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청결하지도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공해가 가득한 마음이지 무공의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들 신들을 불러요. 뭐 칼로 몸을 상해도 하고 구설하고 밤새도록 무당이 뛰듯이 풀쩍풀쩍 뛰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요즘으로 치면 날쌘 뭐 짝두 위에서 발로 뭐 맨발로 뛰기도 했겠죠. 그렇게 해도 나오지 않는 자기 신들을 바라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신은 잠자는가 보다, 외출 나갔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제단 옆으로 도랑을 다 파요. 도랑을 다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물을 다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거기에 어떤 것도 섞이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도 섞이지 마라. 이렇게 물까지 채워서 도랑까지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이 안 붙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순수함, 섞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다 놀러가고 없을 때 뭐 엘리야가 기도 막 하면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눈 뜨고 보다가 아무도 안 볼 때 라이터로 불 붙일 그런 일 안 하는 거죠. 그런 일 안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불을 주옵소서.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거죠.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가시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율법의 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죽이면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바보 라가라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청결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이 마음의 청결이 율법의 완성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를 보고 했을 때의 보고 하는 단어와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볼 것이다라는 봄의 단어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마음에 품으면 할 때 그 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얘기인데 눈을 딱 째려서 힘을 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심을 딱 가지고 보는 눈. 그런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는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켜주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21장 25절에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고 요한복음을 끝을 냅니다. 여러분, 100의 개성이 아니라 1000의 개성이 될지도 몰라요. 계산기가 아니라 우계산기가 와도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 다리 4개 가지고 어느 발을 먼저 뛸까 그거 걱정하다가 머리가 허옇게 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을까? 사랑을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아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청결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믿음과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요한은 15장 3절에서요, 포도나무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로 이 말씀의 책으로 이미 깨끗해져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가라는 겁니다. 나는 죄는 무지하게 많고 내 마음이 정말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거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죄 없다 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본다는 오라오라는 단어, 옵손타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오라오라는 단어는 지정의를 통해서 인식하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용어로 한다면 아는 하나님, 알려지신 하나님,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 오라오는 야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 야다. 구약에서 이 야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성적인 이야기지만 모르는 남자와 모르는 여자 서로 다른 가문에서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었을 때는 창세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관계가 안다라는 관계입니다. 야다라는 관계. 여러분 내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5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순수할 때 아주 마음 정말 순수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왜요? 선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마음,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은 단순한 마음이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읽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은 섞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 계열이 계속 흘러갑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다시 대를 잇지만 이 셋 계열과 아벨 계열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됨 자리와 하나님의 사람됨이 아닌 자리가 함께 섞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모두 싹 짐승이든 아이든 할 것이 다 죽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따라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기를 원하여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삶의 현장에 가면 섞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옆집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나도 좋아해야 될 거고 옆집이 가는 데가 있으면 나도 따라가야 하는 거고 옆집이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먹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섞여갈 수밖에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 마음 반 하나님 마음 반반으로 섞여 있는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섬겨라.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작전을 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심령의 가난함은 일어나야 하고 그 심령의 가난함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통해서 애통함이 일어나야 하고 그 애통함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온유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8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가서 오늘 8개의 복 중에서 6번째의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8개의 복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딱 묶었다 하면 오늘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믿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재밌게 살다가 가도 될 텐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까닭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6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결과가 온다면 그건 아무런 믿음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볼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익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셔서 비록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그 생명의 근원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일치시켜 가기에 우리의 온 생을 다 바쳐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그 증거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